안녕하세요. 신반포교회 3지역을 담당하는 김기건 목사입니다. 오늘은 11월 다섯째 주 구역 공과를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주제는 질그릇이라도 보배를 담았기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우리를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질그릇은 잿물을 입히지 않고 진흙만으로 구워 만든 그릇입니다. 그런데요, 이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음식을 담아 놓으면 밥그릇이 되고요, 음식 그릇이 되죠. 꽃을 심어 놓으면 조그마한 화분이 됩니다. 돈을 모아 놓고 보면 금고가 되죠. 보석을 담아 놓고 본다면 보석함이 되겠죠. 하찮은 것 같지만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질그릇이긴 한데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먼저 질그릇이라는 말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질그릇은요, 깨지기 쉽죠? 투박합니다. 거칩니다. 이처럼 인간은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비천한 존재요, 유한한 존재이죠. 창세기 2장 7절에서 그 모습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 인간은요,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잖아요.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또 육체마저 병들고 늙게 되었습니다. 또 죽게 되는 거죠. 범죄한 인간이 맞이할 이 세상의 마지막 육체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처럼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금세 피곤하고 병들고 또 늙고 죽죠. 생로병사를 다 거치게 됩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03편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인간은 먼지입니다. 풀과 같이 금세 시들어버립니다. 부귀영화도요, 금세 사라집니다. 이게 인간의 실상인데 많은 사람들이 망각한 채 살아갑니다. 영원할 것처럼 자신만만해 하죠. 그러나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질그릇에 불과하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내용물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보배를 담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육체만 보면 비록 연약하고 비천하고 유한한 존재와 같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요, 복되고 존귀한 인생이 됩니다. 한마디로 보배 인생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보배 인생은요, 세 가지 축복을 누립니다. 첫째는요, 영생의 기쁨을 누립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서 보배 인생의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요, 영생을 얻습니다.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이미 영혼의 그 영생을 얻었기에 세상 살 동안에 미리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게 되지요. 바울은 이러한 기쁨을요, 차가운 감옥에서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쁨을 강조할 정도였으니 말 다한 거죠.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보배 인생임을 잊지 마시고 감사와 기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보배 인생은요,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인데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이지만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니까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난과 핍박에 넘어지는 것 같지만요,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 확신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뚫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 능력이 나의 경험, 지혜, 명예, 능력, 돈,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큰 문제가 닥쳐와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도 승리의 확신을 주고 있죠. 요한일서 4장 4절인데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는 능히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잠언 24장 16절에서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을까요? 아니죠. 더 큰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 같지만 다시 일어서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있으니까 그 능력으로 버티고 이겨내고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 20세기 스코틀랜드의 작가이고 목사이며 성경 비평학 교수인데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쓰러지지 않는 게 아니라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별의별 고난과 핍박을 만나게 되죠. 그렇지만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확신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답니다. 세 번째로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질그릇인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 또한 영원한 천국과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인데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우리의 육체도 부활로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이제 어디에 시선을 두어야 할까요? 천국과 부활,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천국과 부활을 소망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주목한다는 것은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의 주관 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달력이 이제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전체를 본다면 우리의 인생도 점차 흘러가고 마침내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짧다고 생각하니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것을 보니 조금은 울적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그릇이라도 보배를 담았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십시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승리의 확신으로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보이지 않는 천국과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바로 보배를 담은 질그릇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진정한 보배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것은요. 첫 번째, 예수님이 나의 가장 귀한 보배입니까? 이 질문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의 인생의 질그릇 안에 무엇을 담아 두셨습니까? 행복입니까? 성공? 자녀? 가족? 돈? 건강? 무엇이 가장 주된 관심사입니까? 이 질문을 통하여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고정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모신 보배로운 인생은 영생의 기쁨, 승리의 확신, 또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산다고 했잖아요. 혹시 여러분 여기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떤 부분은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여전히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내게 승리를 주실까? 그리고 천국에 또 부활의 소망을 내가 갖고 있는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돌아보고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이 말씀 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을 잘 챙기시고요. 서로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로 격려하시고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삼지역 화이팅! 감사합니다.